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 시리즈를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세상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정치나 또 경제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둠의 권세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11번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육 현장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탈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한 힘, 더 좋은 제도, 더 뛰어난 지도자를 찾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를 찾으셨다. 중보의 기도자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멸망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통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역시도 무너진 조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위하여 무릎을 꿇었던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궁에서 역사가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황제들의 손에 의하여 역사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방에서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나라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중보기도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나라를 품고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베옷을 입는다 혹은 또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바로 회개의 상징이었고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는 그 같은 표현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행동을 성경에 보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다니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죠. 바로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상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자신들의 조상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보자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는 시대의 아픔을 바로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비판합니다. 이 시대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시대를 내 죄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비판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중보자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바로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중보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5절에 사용되어진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말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이 헬라어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비슷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배역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틀어지고 뒤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의 영적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 다 뒤틀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침, 눈물,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통회하는 성도를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회개는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은요, 이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두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사탄이 붙들고 휘두르고 있는 이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탄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사탄이 더 이상 그를 죄의 권세로 끌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시대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분노하기 전에 나를 향하여 울어본 적이 있느냐? 투표가 잘못되었다, 부정선거다, 이딴 소리 하기 이전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 앞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고 말해요. 너는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돌파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도 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무한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영적 돌파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이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회개하세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목사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의 권세를 끊어낼 방법이 없다고 말하죠. 이 사단은 죄의 권세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힘은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돌파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 그래 여러분 삶의 돌파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냥 회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9장 2절. 다니엘이 하면 다니엘부터 읽으시라는 얘기. 아멘. 자, 다니엘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그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황폐함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그래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책,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읽는 에레미야서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발견한 그 약속에 기록된 책이 뭘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진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지켜주세요. 이뤄주세요. 그게 근거 있는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볶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야 돼.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읽다가 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탁 하나님 자 이거구나 이레카 하나님 여기 약속돼 있네요.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거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다니엘이 책을 쫙 보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받겠죠. 이 다니엘도 아마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었든지 뭐 이렇게 딱 읽다가 보니까 이 구절을 탁 발견한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29장 10절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언제지? 그날부터 이제 세 번이고 70년이 다 돼가네. 그러면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다니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기록됐고 그 날짜에 세우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구나.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70년이 됐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여러분 그러겠지. 딱 봐도 그럴 얼굴이야 다. 하나님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했으니까 날짜 딱 세보니까 70년이 됐어 이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한번 구경하자. 그게 누구냐? 요나 같은 말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이제 이 너희를 어떻게 망하나 보자. 높은 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구경하는. 그 요나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게 딱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이제 날이 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달라지는 거, 어차피 약속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도를 쉬게 하는 게으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볼 때에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한 폐허 상태,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끌려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봤어요.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황폐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말이에요. 상황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절망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현실만 보게 합니다. 야, 너의 자녀 상태를 봐. 너희 자녀들 이 꼬락서니 봐. 앞날이 깜깜한 너희들 자녀의 상태를 봐라. 너희 가정의 상태를 봐라. 교회 상황을 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 이 자녀들을 봐도 답답하고, 가정의 상황을 봐도 답답하고, 사업을 봐도 답답하고, 이 나라의 상황을 봐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되나 보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진노와 자기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가 돌반지 빼서 낸 것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 백성들 용서해 줄까, 자신의 공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봐서 나는 저짓 안 했어요. 나 하나님 시내산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 기도하면 나 봐서라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공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개치 아니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고 기도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은 다 그냥 번개쳐서 다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백성들을 온 땅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기업이 삼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그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 떠나보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냐? 너 떠나보가 뭐해? 어떤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에 착 붙네.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도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 너 떠나보 세 번 시작. 빨리 해야지. 너 떠나보 시작. 너 떠나보. 방언 모르면 이거 계속 하면 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안 되면 이것만 막 빠르게 너 떠나보 하면 방언 같이 보이잖아.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너 떠나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이 기도가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 건축원금 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거 월급 오르면 뭐 할 거예요. 나 사업 잘 돼. 하나님께 긍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지를 치러.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나 이번에 뭐 하면 나 이렇게 뭐 할래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업했고 싶어. 아니 무슨 세상 거래처 거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자꾸 딜을 하고 내고하고 하나님 뭐 이거 좀 깎아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붙드는 사람, 현실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영적 돌파구를 열었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영적 통로를 열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니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근거를 붙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내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물 흘린 거 그거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자신의 신앙을 공로로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하나의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라하밈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이 어머니의 태를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에서 유래한 단어가 라하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자녀를 향해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사랑, 그것을 라하밈, 긍휼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어머니는 자녀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자녀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고 말이죠.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아파합니다. 자녀가 이게 바로 뭐냐, 이 창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창자가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 어머니의 태, 이 레헴, 그 레헴이 바로 뭐냐, 이 레헴에서부터 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그 사랑, 마치 태절과 같이 품으시는 그 사랑이 그게 라임, 긍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긍휼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노릇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라함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긍휼을 붙들고 마침내 19절에 영혼의 절규를 쏟아냅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계속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짧고 강한, 이 원문을 보면 짧고 강한 동사형 명령형으로, 그렇게 명령형 동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연속적으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이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니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부르짖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이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다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더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절당하고 이 개 취급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20절부터 보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왜 보내셨어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아닙니까? 다니엘이 부르짖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순간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띵동 배달의 민족 하고 이렇게 음식 딱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문하고 이게 왜 안 오나 20분, 30분 기다려도 안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 되면 오는 거예요. 띵동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길어진 것처럼 여러분 값주고 귀한 것일수록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기도가 끝날 때 우리에게 도착시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바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현 상황을 돌파하는 돌파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믿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나라를 바꾼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군대를 움직여서 역사를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늘을 움직였고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를 바꿨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시대를 그냥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와 목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보다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런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다 이제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중보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중보기도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